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또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시간을 정하되 중요한 것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특이한 것은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일일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런 전통인데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제가 이 말씀만 봐도 오늘 설교를 그냥 1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동물을 탁 만들었어. 동물을 만들었고 아침이 되었다. 이러면 그 동물 참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죠? 식물을 만들었어. 식물이 만들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 그냥 해가 쨍쨍 떠가서 쨍쨍 해가 뜨는 그런 날이면 충격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부터 시작한 게 만드시고 밤부터 시작해. 12시간 동안 좀 쉬었다가 그리고 아침에 조용히 이렇게 아침이 착 되게 하는.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1장 5절에 푹 꽂혀가지고요. 이것만 해서 한참 생각하다가 오늘 이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다 지웠어요. 하나님이 밤이 먼저 되고 아침이 된 게 얼마나 큰 우리를 향한 배려인가, 창조물을 향한 배려인가 이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한번 또 저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현대의 시간은 이렇게 되죠. 현대의 시간은 이렇게.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침에 6시 보통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쭉 12시에 해가 정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가 져서 오후 6시, 저녁 이제 6시, 여기서부터 이제 저녁인 거죠. 이렇게 현대의 시간은 일일 24시간인데요. 이스라엘은 시간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뜨는 그 시간을 0시로 보는 거예요. 해가 뜨는 그 시간부터 그 시간을 0시로 보고 거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가 땡 지면 12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밤 시간으로 1경, 2경, 3경, 4경 이런 시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는 약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3시 정도고요. 그 시간을 저녁 오후 9시 제9시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간 거는 약 오후 3시쯤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 순위인 요한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간 것보다 제1제자, 제2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2명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2명이.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올라간 것이 중요합니다. 2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것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2사람이라는 것은 증인의 수 또 증거의 수입니다. 2라는 숫자가 말이죠. 2라는 숫자가 증인의 수, 증거의 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지금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증인으로 올라간 거예요. 증거하러 올라간 겁니다. 증인으로 올라간 것이고 증거하러 올라간 것이에요. 여기 2명의 증인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2명이라는 사람이 2명의 증인의 수, 증거의 수, 이 2사람이 만나게 될 이 역사적인 사건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 두 명이 만날 일이 이제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엔 안진뱅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장애인이겠죠. 못 걷게 된 장애인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못 걷게 된 장애인을 만난 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미문. 미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지금도 있어요. 성벽에 미문. 이게 미문인데요. 왜 미문이냐?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문자 써서 미문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이 미문의 영어명은 영어명은 이렇게 씁니다. 골든 게이트. 골든이 뭐죠? 황금의 문이라는 얘기예요. 황금의 문. 왜 이게 황금의 문이라고 하냐면요. 실제로 이 문이 황금으로 덮여 있었어요. 저 문을 황금으로 만든 거예요. 다 금박해가지고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좀 더 멀리 보면요. 이 문을 좀 더 멀리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약간 위쪽에 있거든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그 문이 그 위용이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 있는 이 문이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실제로 보면 당시에는요. 왜 이 문이 이렇게 화려한가 하면요. 지금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도 하죠. 이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사실은 이 헤롯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어디 나오면 창세기 25장, 26장, 27장을 읽어보시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 헤롯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늘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그 콤플렉스 말이죠. 비록 자신이 지금은 로마의 분보왕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 무슨 에서의 자손이 뭘 하겠냐. 걔 에서의 자손이라며. 에서의 자손이 아무리 잘해봤자 에서의 자손이지 뭐 별거 있겠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요, 로마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데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도 얻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정식으로 로마에 공문을 보내서 허락을 받고요, 이스라엘 성전을 새로 짓기로 결정하고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 공사의 심볼이 바로 이 미문이었던 거예요. 이 미문. 지금부터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될 것인가 아주 심볼처럼 얘를 그냥 이 미문을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한 겁니다. 이 미문을 만드는데요, 어마어마한 황금을 동원해서 황금 금박이 핀 큰 문을 만든 것이에요. 역사적으로요, 교회 건축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교회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 정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정문을요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고, 이전에 유럽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의 이 정문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면 그 정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이야, 내가 이 교회 성도구나. 내가 지금 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구나. 그 문을 그냥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웅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미문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문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 허영심을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종교적 허영심. 이 화려한 문을 통과할 때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왔다고 하는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 허영심과 교만을 살짝 건드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을 지나가면서 이야, 내가 저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내 저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영심과 교만을 충족해주는 그런 문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이 미문은요, 허영과 교만이 녹아있는 그런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앉은뱅이가 지금 미문에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옮겨놨다라고 말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에 허영으로 가득한,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문으로 지나다니니까 거기 앉아서 허영과 교만에서 교만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 고물 먹고 살으라, 이런 의미로 사람들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 네가 앉아있으면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 그냥 거기서 허영 떨면서 교만해가지고 거기 오고 가면서 거기서 그냥 그 고물이 많이 떨어질 거니까 그거 먹고 살아라. 그리고 저 사람을 저기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영과 교만을 싫어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지만 이 미문으로 출입하는 종교인들은 허영과 교만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용히 말이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적선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멀찍이 서서 말이죠, 멀찍이 서서 깡통 소리에 그냥 동전 소리가 쨍그랑 나도록,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동전 2개 그냥 집어넣으면서 쨍그랑 이게 소리, 어떻게 하면 저 소리가 좀 크게 날까 연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동전 2개 쨍그랑 하게 되면서 내가 여기다 적선했노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게 적선했어, 그런 마음으로 이게 적선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영과 교만이 가득한 종교인이 지나간 그 미문을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죠. 누가 지나갔죠?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 거예요. 누가 지나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가 다시 한번 구걸을 시작합니다. 그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거지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죠. 이렇게 건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잘 보더니 우리를 보라 얘기해요. 그 거지가 하나 걸려들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앉은뱅이에게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그것이 이제 6절인데요.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서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7절을 그냥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주목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가 뛰어서서 걸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절이 사실은 7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8절은 그가 걷고 뛰기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의 결과일 수 있고요. 7절은 그 기적을 오게 하는 원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7절의 베드로의 행동을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가 그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왜 하필이면 오른손을 잡았을까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을 잡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오른손잡이니까 뭐 줄 때 오른손으로 주잖아요. 왼손을 좀 불편하잖아요, 오른손잡이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른손잡이고 그 앉은뱅이도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은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일부러 얘기하자면 성경을 너무 확대 해석 안 됩니다. 막 여기서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이니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오른손잼이라 오른손을 내민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요. 그때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그 앉은뱅이가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힘주어서 일어서도록 당기니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알 수 없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고 펴보지 못했던 그 다리가 쭉 펴진 거예요. 신기하죠. 펴질 뿐만 아니라 어디서 힘줄이 생겼는지 힘줄이 생기더니 그냥 걷게 된 거예요.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도 될 만큼 그냥 힘이 생긴 겁니다. 이거야말로 천지개벽할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우리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평생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 안진뱅이,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단 한 번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나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전도해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제 간증, 이제 전도한 사람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기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인상이 좀 더러워. 인상이 더럽고,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해줘봤자 교회 안 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잘 접근을 안 해요. 저처럼 이렇게 인상이 좋은 사람은 여러 사람이 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혹시 교회 예수 믿으세요? 요즘엔 제가 길거리 지나가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 평생 한번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은요, 누군가 다가가서 말해주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고 손을 잡아주지 않으니 여전히 영적 불구자로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영적 안진뱅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분을 맡아서 때로는 목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 장애인이 되어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주위에도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누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말이죠. 누구에게 여러분의 손을 뻗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못 일어나요. 저 사람도 때가 되면 언젠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며, 이미 예정하셨다며, 언젠가 예수 믿겠지. 내가 굳이 전도 안 해도 언젠간 예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예정설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영적 안진뱅이가 돼서 지금도 앉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오른손을 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걷고 뛰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서 사실은 한 발짝 물러서서요, 좀 필름을 거꾸로 좀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었는지 말이죠.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었는지, 그 전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기 전에,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베드로가 하기 그 전에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했는지, 그 전에 말이죠.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미문에 들어간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성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전통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이 미문을 드나들었을 거예요. 하루에도 3번씩이니까 그냥 그 미문 성전 문턱이 그냥 달고 닳도록 계속 여기를 드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턱이 닳도록 지나다닐 때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그 안진뱅이가 오늘 왜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고 요한의 눈에 보여지고 단 한 번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그 거지가 왜 오늘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다가갔는가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로 움직이게 했는가?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을 바꿔놨는가?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치관을 바꿔놨는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오늘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린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이 성령 충만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이 성령 충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안진뱅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교만과 거만의 상징인 이 미문으로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겸손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은 겸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충만한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을 얻게 돼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다 이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병도 고치고 막 뭐 기적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것은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은요, 또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결의 영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오염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은요, 충성의 영입니다. 성령은 충성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또 성령은 절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앞에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이 열매를 금지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열매를 누가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열매를 맺어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죠. 이건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이런 열매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거친 파도와 같은 바다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매우 능숙하게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있죠. 그 선장은요,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역시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바다에서, 이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성령의 바람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걷게 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걷게 된 이 사람 말이죠. 이전에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인이란 얘기예요. 그도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모세오경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물론 몸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온전치 못하면 성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후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10절에 보면요, 이 치유된 안진뱅이로 인해서 거기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놀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평생 거지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던 이 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앉았던, 미문에 앉았던 그 평생 거지요 안진뱅이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참 예배자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전에 그저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종교인이었지만 이제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참 예배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참 예배자가 되는 거 말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책 하나 띄려고 합니까? 아니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그저 성경 지식 좀 많이 머릿속에 채우려고 하는 건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제자 훈련 몇 기 출신이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 제자 훈련 몇 번 뛰었어.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나 성경 어디 공부했어. 나 누구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한 사람이야. 그런 거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안진뱅이가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이제 이전과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뿐이고 죄인들 뿐입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평생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힘을 얻고 일어서고 걷고 뛰는 참 예배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일어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영혼 구원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